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5장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드시고 주의 영광 내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공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로 인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며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지켜도 죽을 고난을 견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풀무불 속에서도 같이 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가인의 죄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받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룰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숨쉬는 것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홀하지 않는 시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이어짐이 선대의 기도로 인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가 우리의 후대까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잠시 주의 곁을 떠난 자들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기도를 받소서. 그 어떠한 것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누구도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와 차량과 식사 등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시고 같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듯 아직 오지 못한 자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이 시간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모든 것을 주께 연락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갑시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에서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9장 1절에서 19절 중에서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건축가인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동물학자인데 아주 큰 규모의 동물원에서 일을 합니다. 아내가 오랜 동안 어떤 동물을 연구를 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학술 발표를 하고 참 그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두 부부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한 사람이 죽으니까 남은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죽은 아내를 이제 마음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참 이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도 그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겨우겨우 죽지 못할 만큼만 그 먹이를 먹으면서 주인이나 개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너 이렇게 살다가는 너도 죽겠다. 이제는 마음을 좀 다르게 좀 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하고 정말 어울리는 그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줄 거니까 이제는 마음 정리하고 한번 그 사람 한번 만나봐라. 나하고 내 여자친구도 그 자리 같이 갈 거니까 우리 4명이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좀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1년 만에 친구가 그렇게 권하니까 이 남자도 그래 좀 이제 나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렵게 그 자리에 나갔는데 소개를 받은 이 여자분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이렇게 뭘 좀 식당에 가서 그 서빙을 하는 그 웨이트리스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 전화 좀 잠깐 받고 오겠다 그래갖고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주문을 받던 웨이트리스가 하도 주문을 까다롭게 하고 진짜 그래 놓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커피 타갖고 오면 거기다 뭐 한다고요? 침뱉어 갖고 오는 것처럼 생수 한 병을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생수 뚜껑을 열어가지고 빨대로 꼽아갖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까탈스럽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마음이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수 병을 탁 따가지고 물은 쫙 싱크대에다 버리고 수돗물을 거기다 쫙 받고 거기다 뭘 꽂아놓은 거예요. 빨대로 꼽는데 그걸 전화 받고 나오면서 본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빙하는 아가씨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못 본 걸로 일건지 해줄 거니까 내 부탁 하나 들어주라. 그게 무슨 부탁이냐? 나한테 전화 한 통을 해주라. 사실은 저 사람이 내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나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그 전화 받고 이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라. 자기도 약점을 잡혔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돗물 담은 생수병 갖다 주고 이제 싹 서빙을 해가지고 이제 해놓고 약속대로 뭘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마치 어디서 전화가 온 것처럼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도 그래 급한 일 있다. 오늘 지금 빨리 갈게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훅 떠나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화를 받으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나가면서 이 전화기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식당을 정리를 싹 하고 오니까 누가 뭘 놔두고 갔어요? 전화기를 놔두고 간 거예요. 휴대폰을.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전화기가 없는데 이걸 어디다 놔두고 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식당에 갔었느냐? 거기 갔었다. 거기 당신 전화가 있다고 전화가 왔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전화기를 찾으러 가는데 전화기를 찾으러 가는 마음이요. 그냥 전화기를 찾으러 가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소개를 받기는 다른 여자 소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주문을 받고 장난을 치던 그 여자 종업원에게 마음이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찾으러 가면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냐면 가서 전화기 찾으면서 누구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그 식당은 어떤 할아버지가 운영을 하는 식당이었고 그 여자 직원은 잠깐 식당이 바빠서 할아버지를 도와줬던 그 할아버지의 손녀였던 거예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휴대폰만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자기 손녀를 만나러 왔다라는 게 이게 눈치가 탁 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보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희한하게도 이 여자도 그날 밤에 누구 생각을 했었다. 휴대폰 놔두고 간 이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지금 뭐 집에서 그냥 뭐 편안하게 있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내려왔더니 지금 그 남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저하고 데이트 합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예?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남자가 1년을 그렇게 살더니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런 게 또 사랑이 또 찾아올래니까 그냥 막 싹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일 합시다. 그러니까 또 여자도 예 내일 해요. 네 8시에 데리러 올게요. 예 제가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서로가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자가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목까지 오는 스웨터를 입고 오지를 않나. 꼭 어디 모임에 가거나 이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에는 목에다가 목도리나 수건 같은 거, 스카프 같은 걸로 목을 그냥 다 감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연애를 처음 해본 거예요. 왜 연애를 처음 해봤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여자가 아팠던 거예요. 어디가 안 좋았냐? 심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희한하게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아파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심장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1년 전에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자를 만났는데 연애를 처음 해본 데다가 또 여자니까 남자들 같으면 또 흉터가 있어도 뭐 그게 또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여자는 여기 이렇게 흉터가 한 뼘 정도 되는 흉터가 있으면 이게 남자한테는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운데도 목까지 오는 스웨터를 입고 또 뭘 하고 셔츠를 입더라도 꼭 뭘로 수건이나 스카프로 자기의 이 가슴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 이제는 이것도 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계속 숨겨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1년 전에 죽었던 이 남자의 부인이 평소 때 유언으로 남겼었던 것처럼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 심장이 이식이 됐는데 그 심장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 여자한테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후 예배 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리턴 투 미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심장이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이 원래 자기의 심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1988년에 클레어 실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또 폐가 안 좋아서 심장과 폐를 같이 이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폐가 이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요. 근데 심장과 폐를 이식을 이렇게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건강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격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참 소심하고 뭔가 좀 이 사람들 앞에 좀 나서는 거 이렇게 좀 꺼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대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밝아졌어요. 거기다가 이 여자가 원래 안 먹던 것들을 좋아하게 된데 우리나라 전문용어로 뭘 좋아하게 되면 치맥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치맥이 뭐예요? 치킨하고 맥주. 원래 치킨하고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하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희한하게 성격도 밝아지고 대담해지고 음식도 원래 먹던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특히 뭘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치킨하고 맥주를 좋아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18살, 우리나라 지금 19살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창인 어떤 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성격이 밝고 대담하고 거기다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치킨과 맥주를 좋아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와 관련된 책을 쓴데 A Change of Heart라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어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나냐, 세포기억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을 따라가게 하고 여러분 그거는 좀 과학적으로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뇌가 이식이 됐다. 그러면 또 우리가 조금 좀 뇌가 이식이 됐으니까 그렇겠다 하지만 뭐가 이식이 돼서 심장이 이식이 돼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장과 마음을 따로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장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단어도 따로 써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심장도 하트고 마음도 하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심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겉모습만 바꾸는 성형수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심장을 이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데 사실은 좀 이런 개념들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특히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선지자 말을 듣고 좀 돌이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다 보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유대 백성들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뿐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잘못한 것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결과입니다. 누구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었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누구를?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뭐했다?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에게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참으시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때까지 살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증거로 뭘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뿐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14절에 그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들이 무엇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멀리,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이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내가 앞으로 잘 할게.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그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에 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징계는 겨우 사형 언도되었다가 죽지는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참 사형수가 이렇게 막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 막 미화가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한 번씩 범죄에 대한 뭐 이런 방송들 여러분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저거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의 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도 못하겠고요. 믿어달라는 말도 못하겠고요.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히 구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그걸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는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을 그 성소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며 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18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뭐하나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너진 건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면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정말 도저히 주님 부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도저히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뭐 그게 뭐가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보다 나는 빠져 있는 겁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빠지려면 어떻게 되냐? 그들, 저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자기를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 당연한 일 자꾸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피해자예요. 그가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17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17살 때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거 다니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조상들이 죄를 쌓고 쌓아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했나요? 포로로 끌려갖고 왕실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 안에 있을 때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 왕이 마시라고 하는 포도주 거절합니다. 왜?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뜻을 세워서 구별되게 음식을 먹고 살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넣겠다?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고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예루살렘 망한 것이 다니엘 때문에 망했어요? 물론 다니엘이 정말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먼지만큼도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게
다니엘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의 피해자라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가 속한 그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17살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애들 이 나이대에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사랑받고 이렇게 돼야 될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보면서 어디로 끌려온 거예요? 바빌론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가 큽니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데 다니엘이 그의 회개 기도 속에 그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 속에 누구도 같이 넣어서 자기도 같이 넣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거 아닌데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조금 힘있게 읽을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는 회개를 동일시의 회개라고 합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책임을 지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내가 회개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죄의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죄가 나의 죄이고 민족이 용서받아야 된다면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심장이 이식된 것처럼 다니엘에게 누구의 심장이 이식이 됐느냐?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이 피해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한 세대 그러면서 짧은 영상이 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본 게 생각이 나고 검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태어난 연도가 3개 연도가 있답니다. 베스트 3. 3위는 1580년생이 그렇게 불쌍하답니다. 왜 1580년생이 불쌍하냐면 12살 때 임진왜란, 17살 때 정유재란, 47살 때 정묘호란, 56세 때 병자호란. 안 죽고 56세까지 살았으면 살면서 전쟁을 몇 번 겪은 거예요? 4번을 겪은 거예요. 베스트 2, 1660년생. 10살 때에 경신 대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조선에 있는 인구의 10%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35살 때 을병 대기근이 나가지고 이때 또 사람들이 무수하게 굶어 죽었는데 평생 살면서 이런 가뭄과 이런 흉년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년생밖에 없다. 1660년생밖에 없다. 그럼 베스트 1은 누구냐? 1900년생. 10살 때 경순국치.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고 19살 때 3.1운동. 그리고 45살, 40살 넘어서는 그때는 막
일본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지 막 그냥 징용 끌고 가고 막 군인으로 끌고 전쟁터로 끌고 가고 막 이런 고생을 하다가 해방되고 나서 5년 있다 못 터지고 6.25 터지고 이 중에서 100살까지 넘어 산 사람은 모두 겪고 IMF도 겪고 그렇게 치면 다니엘도 만만치 않아요. 17살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82세가 될 때까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60년을 바벨론에서 살고 그 바벨론 망하는 거 다 보고 이제는 또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바사가 이제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어떤 면은 다니엘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누구의 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심장은 이식이 된다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이 아니라 이식수술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의 죄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너무 화가 났는데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더 확실해지려면 누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냐면 자식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 더 마음이 녹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마음이 더 녹으려면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잘못한 그놈보다 잘못 안 한 놈이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녹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에게 아픔만 주었던, 꿈꾸며 살아야 될 그 때를 다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이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그 민족, 그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죄 지은 것이 아닌데 그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데 없으신데?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받은 구원이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실컷 둘러보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 끄집어 내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작당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누구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평가하실 때 그래요. 저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무엘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다윗이 왕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가 그 민족을 살렸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 때문에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몸내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 없고 작은 내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육체의 심장은 기억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영적인 심장의 이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고, 이 역사는 세포의 기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품게 되어졌고,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므로 그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그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고, 그가 그렇게 간절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또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할 때 마음이 녹는 것처럼, 심지어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용서받아야 될 아이가 아닌데도 대신 용서를 구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녹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약속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맞는 것처럼 새 힘과 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반주자로 또 여러 예배를 섬기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각 기관의 임영원으로 직분을 맡은 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의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도 위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친의 위독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도를 구하는 귀한 아들과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기도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건 주건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가정에 구별된 은혜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길 가운데서도 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문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주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김나은 하나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이 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유정임 집사님 하나님 일부 예배 참석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허리 아픈 것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나음을 입게 해 주시옵시고 수술 후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더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그의 인생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임실만 장로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들입니다. 교회의 장로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 여러 직책을 주시고 여러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배우자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큰 기도의 제목에 크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어린 유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부어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과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